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을 보았지요. 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기도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로 시작되죠. 그렇죠? 예, 기도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해 나아가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의해가지고 무엇을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펼쳐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들을 펼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의 키가 되는 거죠. 키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키가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열고 나가야 될 것은 착착 그 기도의 키로 열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닫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기도의 키를 통해서 딱딱 잠그고 그 기도의 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인 그 기도의 시작, 그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져 나아가는지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3절 말씀 찾으셨죠? 제일 첫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긴 기도의 그 시작은요, 23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실은 갇혀서 신문당하고, 그치요? 예.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윽박질러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놓여지게 되었지요. 그러자 동료들을 찾아가서 잡혀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이 동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누구누구의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3,000명 또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지만 이렇게 먼저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의 키로서 기도를 준비해 나아가고 그 기도를 펼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그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 그 기도를 준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매달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고
그 기도의 거룩한 열매와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초대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생명도 내어놓고 달려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코 그룹.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예, 덮어놓고 많이 모이는 게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코어 그룹이 먼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 코어 그룹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방향 지어지고 교회가 움직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즉 빌기를 다음에, 그렇죠? 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주목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빌기를 다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가 끝났다.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어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졌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정말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 120명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충만함이 다시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 담대히 전하는 일이 성령 기도하면서 쫙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그렇죠? 그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갔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120명만 이렇게 코어 그룹으로서 이들만 막 달려가고 그럼 나머지 3,000명, 5,000명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세워나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역을 펼쳐져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어떤 그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핵심 그룹은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믿고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먼저 교회로 달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먹는 일. 혹은 자기의 삶에서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어서 어떤 때에는 자기의 생업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돼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교회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사역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나눠주어, 그렇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어려움, 생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충보기도 하는 그 교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열쇠지 않습니까? 열쇠는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늘파평교회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때 우리 하늘파평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손 내밀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하늘풍 화평교회에 기도하는 코그룹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세상을 향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들 꼭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